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하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유의 의도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그 핵심 메시지와 상관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풀이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엉뚱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비유가 잘못 가르쳐지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씨가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여러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이 비유가 가르쳐지곤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곳곳에 다니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허락된 자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비유를 읽고 그 비유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가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고 네 가지 이 씨가 뿌려진 곳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씨는 같지만 뿌려진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뿌려진 네 가지의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길가. 씨가 뿌려졌는데 사람이 다니는 그 길가에 뿌려져 있습니다. 눈이 잘 뜨입니다. 어떤 방해물도 없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이 쉽게 발견하고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풀이하시길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즉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즉시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냉담합니다. 두 번째로 바위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같은 비유의 말씀에서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습기가 없다고 하였고 13절에서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구절을 참고하면 해가 돋을 때 햇볕에 타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날 수는 있는데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서 햇볕이 쪼이니까 말라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핍박과 고난과 시험에 넘어져서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곧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가 자랍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씨와 함께 가시가 같이 자랍니다. 가시가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을 방해합니다. 결국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결국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네 번째 좋은 땅은 습기도 적당하고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을 듣는 태도로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마음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땅과 같은 자세로 들어야 된다.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이 땅을 마음으로 비유를 해서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일구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길가나 또 돌밭이나 바위나 또 가시떨기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종 이런 말들이 전해지곤 하죠. 묵은 땅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묵은 땅도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묵은 땅도 있다고 하면서 이 묵은 땅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설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은 땅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밭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씨가 뿌려진 곳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밭의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만들라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는 내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내. 좋은 땅이니까 돌도 없고 가시도 없이 좋은 땅이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는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좋은 땅은 원래부터 아무런 방해가 없는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열매가 맺기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에서, 오늘 비유에서 네 종류의 땅을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땅은 아무런 방해나 핍박이나 시험과 유혹이 없이 평안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열매 맺는 자를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아주 꼭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씨가 뿌려지는 곳의 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13절의 끝에 보면 배반하는 자 이렇게 말했고 14절에서는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15절 끝에는 인내로 결신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의 종류를 살아가는 환경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무나 핍박이 많고 너무나 염려가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런 환경을 탓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전파됩니다. 다 힘든 경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에게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슬람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쫓겨나고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가 좋은 땅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신앙을 저버리는 자는 바위비 또는 돌밭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자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불안하게 하는 상황을 만나도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성도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계속 주위를 맴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는 자가 좋은 땅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사단의 온갖 방해를 뚫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좋은 땅이 열매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는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비유,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교한 비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각각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나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성도에게, 좋은 땅에 속한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와 같은 자에게 대한 비유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에 대한 염려였으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나 유혹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큰 요소들이 핍박, 그리고 염려, 또 쾌락으로 유혹으로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밭, 이 모두가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거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찬송하고 하다가 세상의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염려하고 불안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냐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지금 뉴스에 보면 이상기후와 재해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캐나다에서, 캐나다 전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무섭게 통제할 수 없는 산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아무나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을 칼로 해치는 그런 칼부림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이런 뉴스만 들으면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측해 보면 앞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고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결국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 불안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참 생명,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안해하거나 또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에는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궁전에 있을 때 그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다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만들 때 우리를 또 넘어뜨리게 합니다. 불안과 또 유혹이 성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온갖 방해를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좋은 땅과 같은 성도의 삶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면서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것으로 땅의 종류가 무엇인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다 해도 세상에 빠져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길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자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를 좋은 땅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로 다른 선도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최종적인 상태인지 그 사람의 최종적인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가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내일이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상태로 최종적으로 좋은 열매가 있는지 판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슨 영화를 본 것처럼 감동받은 것처럼 영화 한 편 아주 재밌게 봤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을 당해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설 때까지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기쁨을 가지고 잠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과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늘 돌아보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좋은 땅에 속한 성도로서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